자, 아침밥 묵상 오늘 목요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시야가 드디어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말씀 듣고 옷을 찢었죠. 그 전까지도 우상 제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런데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야, 말씀을 읽고 나서야 옷을 찢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즉 이것은 마음을 찢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해지는, 겉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인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주일까지 가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일에 어린 양 먹는 법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했던 그 우상 청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교회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을 30년씩 다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근데 말씀이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발견되기까지는 굉장히 시박한 일이고, 그래서 이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전대미문의 참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시대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가 모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가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주변 교회도 보시고 산지 사방을 다 둘러보셔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냥 예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극소수고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걸 여러분들이 두리번 거르시면서, 여기 와서 두리번 거르지 말고 저쪽 바깥으로 해서 두리번 그러셔가지고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집회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질문을 던져가고 있잖아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중고등부 애들, 우리 누구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해. 입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판은 예수교 달아놓고, 신앙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처럼,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안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가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이 성경 해석은 정말 오늘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말 정확하게 잘 반증해주는 성경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오늘 주일까지 바로 어린 양 말씀을 먹는 그 단계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전체 우리가 가야 될 뼈대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 뼈대를.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 첫 번째 이제 교회 생활을 하죠. 그죠?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발견해요? 자, 말씀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 말씀 발견 여기까지 단절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 발견하는데 다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걸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극히 희귀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아시는 그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 믿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확인됐어요?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깥에서는 지금 이게 잘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양쪽을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교회 생활과 말씀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시고 좀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갔는데 부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묵상 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요. 일 안 한다고. 나가서 신방하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딴짓하면 또 안 되죠. 묵상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묵상 안 하면 혼나요, 저한테. 부교육자들. 그리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안 하고 진짜 이거 캐내지를 못하면 이제 제가 이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죠. 얼굴이 벌개지면서 거의 부글부글부글 가마솥에서 뭐가 끓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보다가 자꾸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리면 그때 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식이 없는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직임과 직분과 직무와 직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씀 발견하고 이제 옷을 찢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견한 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럼 말씀이 뭔데? 뭐야? 말씀이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요일 본문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물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목요일 본문의 핵심은 이 성경책이 뭔데요? 목사님 왜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책이 뭔데요? 목사님 예배 생활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 뭔데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목요일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었잖아요.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빡 뜨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는 예배 생활로 못 돌아가요. 교회 생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자, 그래서 금요일 본문에는 뭐냐면 이 말씀 뭐가 나와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러면 말씀을 먹는 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법도 알아야 될 거야. 큐티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럼 묵상해야 되겠네요. 그럼 묵상 어떻게 해요? How?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요시야 이 본문에 우리는 전문가예요. 그죠? 지금 여기 뭐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법, 먹는 법을 모르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건지를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예수 먹는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먹어야 돼 말씀은 그거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요시아는 지금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뭔가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어? 응?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어요?
여기서 자, 말씀, 지도자,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지도자가 없는데 성도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직분, 직무 이런 거 나오고 레위인들 반열 따라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지도자 준비야. 아파트 교회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딱 나오고요. 내가 설명을 연락해 하죠. 그걸 딱 보면 이 구성이 딱 느껴지는 사람 간단해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준비, 말씀을 깨달아서 지도자가 준비되는 과정을 아파트 교회에서 얘기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지고 제자 훈련이 생겨지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아파트 교회가 생겨진 게 똑같은 거야. 말씀에 먼저 눈 떠야 되고 그리고 눈뜬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가 말씀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요시야가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유월절 양을 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방백들도 누구들도 다 해가지고요. 유월절 그 번제물과 그리고 희생제물 있죠. 그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다 내요. 자기 것들을 다 내요. 그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파트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상가 얻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면 충분해요. 그죠? 지금 브라질에 있는 목사님 이제 말씀 묵상 이제 시작하시고 우리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지금 브라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다 떠났대요. 성도들이 막 너무 다 떠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역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 사무실 얻어서 막 말씀 사역 당장 시작하시겠다고 그래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사무실 얻는 순간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월세의 수렁텅이에 빠져들어가기 시작.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말씀으로 얼마든지 말씀 보는 건 조그만 한 평짜리 공간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준비, 양식이 잘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든지 출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그러면 밤냄새, 배고픈 사람이 그걸 반드시 맡게 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를 말씀으로 콜링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아파트라도 와요. 왜? 누가 콜링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콜링했대.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셨죠? 아파트 교회 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못한디 뭘 얻어먹게 있다고 못한디 아파트 교회냐? 아파트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라니 뭐 아파트에 뭘 선한 것이 있다고 아파트로 들어와요? 교회 다니려면 건물도 있고 좀 번듯한데 그런 데 다니지. 못한디 그냥 아파트 그 가서 교회라고 그 아파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앉아. 무슨 정신으로 왔어요? 아파트 교회를. 네? 무슨 정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콜링을 하면 누구든지 들어오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부르면 말씀에 배고프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디든 들어가요. 내가 산꼭대기에서 콜링하면요 산꼭대기까지 온다고. 내가 섬에 있으면 섬에도 그냥 온다고. 그냥 예. 내가 섬에 있으면 직업을 업으로 바꿔 그냥. 배 사갖고 들어와. 좋네 낚시하고 그냥.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게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생활, 말씀 발견, 말씀이 뭡니까? 말씀 먹는 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지도자 준비돼야지 이렇게. 뭐가 좀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말씀 지도자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드디어 주일날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어린 양 불에 굽죠? 피 뿌리죠? 가죽 벗기죠? 굴에 붙죠? 불에 막 굽죠? 예? 굽네 양이에요. 굽네 치킨이 아니라 불에 굽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솥
가마 남비에 삶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때 가서야 드디어 어린 양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 양 섬기는 일 나옵니다. 어린 양 섬기는 일. 여기가 이제 드디어 말씀을 먹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목,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요걸로. 근데 애석하게도 사실 이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진짜 진리고 여기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오늘날 참 신기해요. 왜 내가 그렇게 생활했는지. 아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죠?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이상한 일이어야 돼요? 당연한 일이어야 돼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응답 안 되는 게 상식이고 넌 상식도 모르냐? 기도가 응답이 되냐? 상식적으로 살아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상식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권능이나 이런 일들, 변화되는 일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는 비정상이야. 비상식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초대교회 같은 교회, 진짜 막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 이게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요.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소망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망? 죽으면 어디 간다. 그렇지. 우리가 그것만 갖고 살았어요. 맞다 틀리다. 맞죠? 예수의 우리의 소망은 죽으면 천국 가는 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거. 그죠?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지.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능력이 돼서 어느 것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어떤 거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내 삶을 완전히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리 선견이 계셔서 내 앞날까지 주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줘요. 그러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기 와서도 얼마 이제 말씀을 모르시면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맨날 목사님은 다 된다 그래 그러시.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 얘기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지죠. 다 되는데, 그죠?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서 다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서 다 됩니다. 주님은 표적 같은 거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표적이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해라? 물어라.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뻔히 뭐예요? 여기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뭡니까?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 책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냥 스토리로 돼 있어. 스토리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야 선지자 불러봐봐. 이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봐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분은 안 거죠. 왜? 앞에 이거를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읽어보고 뭘 찢었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죠. 통곡을 했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읽어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지금 다 추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안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가지고 이방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선친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요시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 이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라 그랬으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스토리지만 여기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첫 번째,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책.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럼 이 앞에도 스토리가 나오겠죠.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고 해필이면 남편이 누구냐면 예복 관리하는 사람이야.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 말은. 그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가지고 물었는데 해필이면 이 여자인데 남편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살룸인데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 성경책과 다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 백날 들여다봐도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누가 이게 선지자가 있다. 오늘날 성경과 이 선지자 이거하고 어떻게 이게 붙여요? 초대교회에는 바울이 있었고 반드시 신라 선지자 있었죠. 말씀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반드시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터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신학이라니까 신학.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사도도 없고 그럼 선지자도 없고 그러면 너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뭘 가지고? 오늘날은 그럼 사도도 없지. 그래 사도 없지. 오늘날 선지자도 없어. 그럼 너는 무슨 재주로 성경을 네가 알겠냐고. 그래서 자 봐봐요. 그럼 봐봐요. 요시야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율법책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못한디 가서 물어봐 이거를. 그죠? 못한디 가서 물어봐. 여기 본인이 입으로 그랬잖아. 야 우리가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 끝나서 알아서 이게 하면 되지. 선지자한테 못한디 가서 물어봐 그거를. 그죠? 이거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쫙 얘기를 해주죠. 내가 진노 쏟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이 진노를 내가 쏟아버릴 거야. 그러나 요시야는 이거 읽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네 눈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로 엉망진창이 되는지 너는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예요? 선지자. 그죠? 이걸 오늘날로 다른 데로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쭉 하고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날은 바로 선지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이렇게 잘 해석해내고 이게 뭔지 잘 해석해내려면 반드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경 다 해석하는데 다 엉망으로 가요.
엉뚱하게 가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요.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은 실제 신앙생활을 해봐서, 실제 말씀 생활을 해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지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하나 이렇게 누가 쓰잖아요. 그러면 글이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어린이 강사를 모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강의한 거 이렇게 컷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다 성령 얘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이 밑에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뭐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맞는 해석이에요? 틀리는 해석이에요? 틀리는 해석이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어떤 그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 세워놓고 뒤로 빵빵 쓰러지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꽂힌 건 뭐예요? 성령이. 그게 성령인 줄 아는 자기도 속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여서진자 훌다 필요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이런 뜻이야 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다고 이 여선지자가 성경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주는 이런 라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복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이거는 신약을 공부해 보면 벌써 예복 딱 나오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요. 그죠? 엔듀마 헬라어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고 왕이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요. 그죠? 초대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리고 내거리를 가서 저는 자 뭐 다 초대를 해. 청함이잖아요. 초대했는데 거절해요. 그리고 청함했는데 들어와요. 청함만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음식을 먹고 있죠. 혼인잔치에. 근데 왕이 딱 둘러보고 누구를 꾸짖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 사람 쫓아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으니 이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들도 많고요. 청함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복 얘기 끝나고 난 다음 맨 마지막.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청함이다. 초대, 청함, 택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택함은 어떤 사람만? 예복 입은 사람만 택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지혜자가 필요하자. 그죠? 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을 잘못 풀어낼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이게 개혁주의, 보수주의 이런 얘기들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그렇게 가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성경을 딱 던져줘가지고 인간이 이 성경만 열심히 파가지고 그죠? 이 성경의 뜻들을 해석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인간이 성경을 보는 인간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해내질 못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물어봐봐요. 그래요? 충분해요? 그러면 성경 해석은 둘째치고 목사님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일평생 살면서 어떤 신학자도, 어떤 교수님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묵상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이런 들보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어요? 그죠? 인간은 성경은 둘째치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이런 게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많은 줄.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훈장 붙여놓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교계를 심판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사단에게 어디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임파테이션 배워가지고 막 사람들 맨날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 하고 비명을 지르 쓰러져요. 이게 현실인데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반드시 성령께서는 반드시 내 모습과 또 성경의 뜻과 이런 거를 해석하고 또 바르게 우리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을 건강하게.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은사자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조그만 은사를 받잖아요. 엄청나게 뻥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이 뭐를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픈데 자기가 마음속에 막 그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나를 아시는 어떤 분이 여기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보고 그게 정말 정상적인 분별 받아보라고.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건 내가 신신당부를 했거든. 보니까 샘이 맑은 샘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아요. 그러면 뭐 하냐고 그게.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어. 내가 느껴져. 그래 그럼 위로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냐? 이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집회에 가는 어디에 아픈 사람은 고치겠구나. 그 무슨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줘야 돼. 그냥 그거 정도로 해야지 돼. 그냥 근데 무슨 뭐 터치가 어떻고 그냥 막 집회를 만들고 뭔 책을 쓰고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사람은 자기가 조그만 어떤 은사가 있잖아. 막 뻥튀기를 튀겨요. 뻥튀기를. 이게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길게 얘기하시는 분 한 번 얘기했죠, 제가 선교사님.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제가 그 분별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진짜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하신 분이구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좀 교만해지지 않나? 너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정광훈아 막 이러고 막 너 황교안아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막 껴가지고 막 그냥 막 페북에 막 올리고 막. 그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요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요만한 거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풀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여러분 진짜 기절 초풍할 것들 내가 페이스북에 올립니까? 안 올리죠? 안 올리는 거 굉장히 많죠. 그 한번 올렸다가 좀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 다 부셔버린다. 내가 너 안 쓴다 이래가지고 한번 혼났잖아요. 초창기 때. 잘못했습니다. 진짜 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너 조심하라고. 스스로 너 자신을 높이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런 거 올리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원자인데 뭘 그런 게 조금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이게 뭐가 그게 비교해봐. 예수님하고 뭐 병 고치는 거 비교해봐. 이게 비교가 되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자기가 무슨 뭐 계시 들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 신옥주 봐봐. 신옥주 타작마당 봐봐. 타작마당 알곡 추수해야 된다고 사람 만들고 뺨을 막 타작하잖아.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도 지 맘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해석자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 뭐가 있으면 문제를 삼아도 문제 삼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에 뭔지 아십니까? 해석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어줘야 되냐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막 짜맞췄죠. 그래서 사람을 교주로 만들었죠.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이런 의식들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었어 안 들어서 그렇게 교육받았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교만하고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아니 궁금해서 그럼 궁금하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인데 궁금하면 수업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교만하고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왜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 아니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펴고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베레아 설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심사숙고하면서 그죠? 와. 근데 어제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학교는 교과서 공부를 잘 못해도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미용을 배우거나 디자인을 배우거나 음식을 배우거나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교회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생이죠. 이거 열등한 사람 어떡할 거야? 너 죽어야 돼 너는. 교과서는 공부를 못해도 네가 체육 잘하거나 네가 무용 잘하고 네가 미술 잘하면 그쪽으로 가면 돼. 디자인하면 되잖아.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교과서에는 성경에 대해서 열등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야. 학교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점수 안 물어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걱정하지 마.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너 학교 뭐 어디 나왔니?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고절, 중절, 걱정하지 마. 안 물어봐. 괜찮아. 아무런 상관없어. 아무치도 안 해. 근데 이거 모르시면요. 이 땅에서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요. 목회도 힘드실 거고요. 사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애새끼도 속 겁나게 많이 썩일 거예요. 사시는데 힘드실걸요? 그래도 내가 맨날 외치잖아요. 빨리 예수 먹으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쪽으로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가 그렇게 안 되면서 이쪽으로 안 오는 이유는 뭐야?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답답하죠? 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 드시고 순종 안 하시면요. 인생 좀 힘드실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시면서 몸 잘 돌보세요. 몸 망가지면 굶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경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안 믿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죠. 뭐 성경 보면 복 받는다고? 안 믿죠. 말로는 그렇죠. 그럼 안 믿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유는 딱 그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싫어요. 내가 사역이 안 되고 개척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와서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항상 옆에서 힐끗힐끗 보면서 컨닝하고 카피하고 컨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하고 전혀 함께 일할 생각이 없으시죠. 카피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부흥 강사들 늘 카피하고 다닙니다. 그죠? 근데 베껴도 잘 베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뭐 가나 뭐 사건 베껴긴 베꼈는데 그냥 요한복음이 표적을 위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낀 게 그 정도예요. 아예 제대로 베끼던가. 근데 그대로 베끼면 어떻게 돼?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베끼더라도 티 안 내게 베껴서 소스 자기 걸로 딱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 성경은 여러분 정글이래요. 이 안에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모르시면요, 이거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 죽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이 그랬어요. 사설이 풀다가 죽는다. 사설이 풀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의 예복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알겠죠? 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유다 왕이 읽은 게 어떤 대목일까요? 모세가 신명기 나오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눠놓고 바위에다가 새겨버렸거든. 응? 이때 에발산도 있었을 텐데 그 바위에 새긴 글씨는 없어졌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축복, 저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저주가 임해.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주 한번 읽어보세요. 살 떨려요. 나중에 신명기 저주장 한번 읽어보라니까. 축복이 내용이 많아, 저주가 많아. 저주가 많아요. 저주 한번 읽어봐요. 완전히 살 떨려요. 무슨 전염병도 그런 전염병이 없고요. 무슨 병? 막 이 저주대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는데, 왜냐? 나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서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인 책이죠,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예배 생활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그래요? 이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인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가지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축복이지.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몰라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그래서 저주가 계속 임하죠. 저주가. 그러면 그런 성경이고, 자, 그러면 나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 그러면 성경책이 뭐야?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자신인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책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 예배로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계명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잖아. 끔찍한 거죠.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해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거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 지금 교회 예배만 드리시죠? 하고 그 교회 가서 내가 그 얘기해봐. 다 뒤집어져요. 충격을 받을걸요? 상당히. 성경이 이런 것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묵상을 들어가는 거야. 왜 내가 묵상하라 그러는지, 왜 말씀 생활을 하려고 하라고 그러는지. 이게 축복과 저주라니까. 이분이 그 말씀 자신이야. 성경이. 예배 백날 드리고 막 춤추면 뭐해?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춤추면 뭐해? 막 찬양 막 워십 집회 찬양 와 막 이러고 막. 그럼 뭐해? 말씀을 버렸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문화, 기독교 문화. 자, 그러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의 탐심을 즐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탐심을 즐기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말씀 생활하기 전에 탐심 많이 즐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절제해요, 안 해요? 절제하죠? 막 자기를 처복종시키죠. 그리고 손의 모든 행위, 손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뭘 해요? 죄짓고 살죠.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가 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손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 열심히 드려봤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봐도 훤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하는데 저들의 삶의 가정 속에 들어가고 저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이제 일반 교회 가서 해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몇만 명 대형 교회 가서 내가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무리들이 많이 앉아요.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알곡들은 딱 깨어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노여움을 쏟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와요. 너 요시야 왕은 가서 전해. 너 이거 듣고,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해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잖아. 그럼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딱 들으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게 해야 돼. 두려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약해. 말씀 앞에 약해져야 내 마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고개 빠딱 세우고 말씀 대적하고 죽어요.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이 마음속에 이게 좀 어떡하지 걱정이나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말씀은 모든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목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옆으로 가더라고요. 괜히 내 마음속에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기록된 건 뭐라고 기록돼 있어? 모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말씀을 한두 가지 어겨도 되는 거야? 나는 그래. 나는 고개가 이렇게 돌려지더라고. 그러나 말씀은 명백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눈 감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그렇죠, 반심은 안 되는 거죠. 완전인 거죠. 온전인 거죠. 아니 뭐 다 지키고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안 지켜봐. 그러면 그 사람 안 망해요? 나는 지금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막 착한 데도 많이 그러는데요, 사람 한 명만 죽일게. 응? 한 번만 죽일게. 어떻게 생각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정직했는데요, 한 번만 도둑질하면 안 되겠니? 응? 어떻게 간음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마음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아?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이게 약해지는 거야. 우리 경원이가 아빠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들을 때 목이 꼿꼿하고 말씀 대적하고, 응? 그래서 말씀 안 듣는 사람 누구지? 여러분이 말씀 안 듣는 사람, 저에게 샘플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 곤란하잖아요. 누구처럼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연약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듣고 반드시 연약해져야 되고, 대적질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앞에 내가 연약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서 마음을 찢어야 할 책인 거죠. 이게 성경책입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뭐냐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의 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응답이 왜 안 됐는지 알겠죠? 말씀 듣고 연약해지고 겸손해져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했으면 좋을까 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볼까요? 자, 우리가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해야 된다 그랬죠? 준행책. 성경은. 두 번째, 예복책. 세 번째, 경배책. 예복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래요? 경배. 이게 진짜 우리의 경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바른 행함책. 그래서 우리의 손이,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이것대로 살면 우리를 바르게 걷게 하는 책이 바른 준행책인 거예요. 성경책 없이는 그래서 못 살아요. 바르게 못 걸어가요. 그리고 청정, 겸손, 통곡책. 듣고 겸손해지고 통곡해야 될 책인 거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책. 축복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예요. 맞아요? 성경은 축복책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책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축복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책이고요. 그리고 응답의 책이죠. 들으심의 책이죠. 그래서 말씀책이 생명책이다. 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예배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 묵상으로 모든 체계를 안 바꾼 분이, 자,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죠? 그 모르는 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떤 건지? 누가 나를 욕하겠어요?
네? 누가 나를 욕하겠냐고. 남는 건, 영원히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 뭐가, 예수님 외에 뭐가 우리를 살려? 얘기해봐. 한 가지만 얘기해봐.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살리고 누가 나의 구원이 되고 누가 나의 빛이 되고 누가 나의 길이 되냐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분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이거를 안 하냔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모르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내겹 사겹의 비단에 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눈 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본문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요시아라면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나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금 진노 임박자가 된 거죠. 곧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신데 어떡할 거냐고. 자, 사람 보내가지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다 불러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 유다 모든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해요. 다 불러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금요일은 발견한 책을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아니야. 이게 먹는 것을, 먹는 법을 배우는 거지 실제 먹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 말씀. 이제 발견한 책이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그리고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먹는 건 뒤에 나와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장로만 먹어야 돼요? 얘기해봐요. 뭐 지도자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은 성경 잘 몰라도 돼요. 뭐 성도가 무슨 주석을 갖고 있어? 신학교 갈 거야? 뭐 이런.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투자를 하더라도 성경에 투자를 하고 성경 사전을 사고 성경 주석을 사야지. 그지? 내 식구 부대찌개 먹으면 얼마냐? 감자탕 먹으면 얼마야? 그거 2번만 아끼면 주석 살 수 있어. 그죠? 나이키 신발 얼마야? 에어맥스. 나이키 신발은 신고 다니면서 살면서 아낌없이 다니면서, 응? 타이어가 나이키 신발보다 더 싸. 타이어 가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주석을 안 사는 거야. 문제가 많다, 적다. 우리 성도들 다 주석 갖고 있다 그러면 놀래고요. 원어 사전 어플도 다 다운받았거든요. 그죠? 성도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주석을 성도들이 똑같이 보고 있어요. 다, 각 가정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왜 안 할까? 내가 설교할 건데 성도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보면 안 돼. 내가 보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희들 다 미리 보고 다 앉아가지고 나 아는데 저 주석에 나온 거지.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제가 보는 거 저도 똑같이 보죠. 다 보는 거 다 보죠. 그래도 주석대로 안 나오지. 거기에서 주의종의 권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주석이 무슨, 당연히 기본이죠. 알아야 될 것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것도 공부해요. 뭐 옛날 뭐 역사 배경을 잘 모르잖아 우리가. 뭐 근데 이 신학자들은 그런 거 잘 정리를 해놨어. 그런 거 우리가 도움 받는 거고.
근데 해석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말씀 먹는 법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고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건 지도자가 이걸 들려주고 지도자가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자, 순종.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책.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책이지. 묵상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묵상하고 안 지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니까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 안 바꾸고. 지금 이 요시야는 이게 결단이 빡 쓴 거예요. 왜? 저주니까. 저주인데 이렇게 살 거야? 어?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빡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 이거 언약을 이룰 거야. 그리고 빡 올라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자,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 여호수아에 나오죠.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내가 평탄하리라. 그렇죠?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걸 지키라고. 내가 말한 거를. 그럼 너 형통하고 평탄하다니까? 어? 그런데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가 이렇게 꺼풀이 껴있는지 이걸 안 들어. 이거 뭐 이렇게 가려져 있나 봐. 여기 한번 만져봐봐. 여기 코르크막에 있나? 너 지금 코르크막에 있지? 여기 안 들리지 내 말?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 그냥 계속 자고 아예 안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그냥 앉아있는 거지 뭐. 그냥 이거 코르크막에 막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눈으로 안 보여. 이거 빨리 떼야 돼. 말씀이 안 들어가. 출발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앉아 있는 그 자세도 자체도 지금 여기 설교 듣는 자세 자체도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딱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깨고. 자, 그래서 자, 참여시켜요. 참여하게 하매 나오죠? 베냐민 그리고 예루살렘 참여시켜요. 이 베냐민하고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언약의 등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신앙이 있고요 남유다 신앙이 있어요. 성경이 왜 남과 북을 갈랐는지 알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형태의 신앙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신앙들이 아주 많죠. 근데 남유다 신앙들은 적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냐민 참여시켜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을 따르라 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또 먹을 수 있는 거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유튜브에 제 설교 막 뒤지는 사람들 있죠. 예,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이러면 북이스라엘.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와 같이 요시야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자, 이때부터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귀에 들려지고 난 다음부터 우상 제거가 들어가죠. 그러면 말씀이 발견되기 전에 우상 제거가 있고,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우상 제거가 있는 거야. 자,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이 있는 거고,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있는 거라고. 무슨 알겠어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여기에 유월절 건넌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요단강 말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지켜진 유월절이 진짜 패스오버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진짜 우상 제거는, 이 앞에 있는 우상 제거는 기독교인이 누가 불상을 안 싫어하겠냐고. 아니, 내가 복음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집에 달마도사 걸어놓고 있는 사람, 집에 달마도사 있는 사람, 저기 가게에 달마도사 있는 사람 없죠? 집에 이렇게 고양이 있잖아요. 이거 고양이, 이거 고양이 1번 딱딱딱, 이 고양이, 이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누가 그 가게에 누가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있어? 기독교인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가게 뭐 어떤 거 걸어놔야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뭐 이런 거.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뭐 이런 거 우리 기독교인들, 그제? 뭐 이런 거 우리 걸어놔야지. 그래서 그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상 제거는 어떤 우상 제거겠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심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탐심, 이런 진짜 욕심들, 내 안에 진짜 이런 것들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세속적이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잡혀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우상이 아니라. 이제 말씀 먹는 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게 되면 진짜 우상이 나가는 거야. 이 불상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안에 있는 불상이 나가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이 나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돈이 나가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나가고, 이런 게 진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에서 맨날 우리가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어떻게 이걸 없애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거 나온 다음에 버리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봐봐, 섬김 나오잖아.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거고, 이거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제 말씀 묵상법은, 먹는 법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묵상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아직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고 묵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와야지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 가운데 지켜있는 모든 계명, 법도, 율례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뭐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경배, 하나님 섬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봐봐, 여호와께 복종 나오죠. 자, 말씀 묵상법 복종.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은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복종은 좀 안 되는 걸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걸 복종이라 그래. 좀 안 되죠? 그런데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네 생각 섞지 말고, 네 방법 버리고 복종하라고. 복종 몰라? 어? 아 근데요. 아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근데요. 복종이라고. 복종. 아니 나는 안 되는 거 뭐 없나? 저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어?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난 근데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내가 맨날 내 마음을 다잡는 거 뭐냐면 내 머릿속에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아버지 명령 지켜야지.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아들들아,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아버지가 명령했잖아.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그리고 내 언약에 대한 깨달음 가르쳐 줄게요. 제가. 자, 귀 쫑긋 빨리. 내가 더 가르쳐 줄겠어. 잘 들어봐. 지금 언약을 이러잖아. 그런데 자 봐봐. 여러분만 들어. 저 바깥에 듣겠다 야. 여러분만 들어. 언약을 지키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잘 되는 길이야, 내가 못 되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는 이 언약을 잘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와,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 잠깐만, 이거는 나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 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죠. 처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날 존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위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높이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쳐서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높이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말에 권위를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권위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권위가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야단을 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언약을 나한테 주신 거는 정말 나에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쓰려고 이렇게 이거를 주고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데 너는 틈만 있으면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너는 진짜 너를 복 주려고 여기 보낸 거 아니야? 너에게 말씀 가르쳐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룰고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조언받게 와가지고 뭐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려고 조언받게 왔어요. 여기에 부르신 거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존귀하게 만들어서 높이려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쳐서 잘 가려고 하는데 틈만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틈만 있으면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와, 내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 내가 야, 이 언약은 너를 위한 거잖아. 동보가 이 언약은 너를 위한 거잖아. 너에게 지금 엄청난 축복이 온 거잖아. 근데 너는 왜 틈만 있으면 왜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거꾸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선한 뜻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너 훈련시켜주면 계획을 착실하게 차근차근 차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이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짓을 네가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생각을 꾸미고. 야,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왜 주셨겠는가?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 언약은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진짜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준 거잖아. 그죠? 그래 틈만 있으면 어떻게 죽는 길로 가냐. 좀 이쪽으로 가봐. 주님의 언약하고 좀 손을 맞잡고 좀 이쪽으로 좀 가봐.
왜 자꾸 반대쪽으로 가? 반대쪽으로 자꾸만. 그래서 우리 꾀가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내 꾀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손도 못 쓸 정도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지. 진짜 미련하기 그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가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자. 이 언약은 나의 축복이다. 기억하자. 나가 정말 행복한 길이다. 기억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자, 그래서 백성이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 그러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철저해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지. 한번 복종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그래. 1년만 복 받을래? 볼게. 여러분 선택하세요. 1번 1년만 복 받는다. 2번 5년 동안만 복 받는다. 3번 15년 동안 복 받는다. 4번 죽을 때까지 복 받는다. 5번 또 있어. 죽고 난 다음에까지 복 받는다. 몇 번? 그렇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그렇게 얄팍해요. 그냥 요거 하나 딱 얻으면 그냥 요거 됐다 그러고 도망가. 그 다음에 망하는데 그걸 뭐. 아니 여러분, 아니 유방암 고치면 뭐해? 췌장암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온 몸 자체가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기간인데 그거 하나 고치면 뭐 할 건데? 그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날 이 본문은 말씀은 발견한 책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배우는 거야. 성전에 다 올라가야 돼. 말씀 앞에 다 서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결단해야 돼. 참여해야 돼. 다 제거하고 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말아야 되지. 그게 묵상법.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알겠죠? 이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여기 하나 달아야 돼요. 이걸 또 빼먹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묵상하는 법은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얼마 동안?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본문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의 특징. 요시야가 사는 날에 복종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시야가 죽으면 그래서 떠나요. 아, 진짜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아, 진짜 열받으면 여러분 요시야 해. 진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진짜 이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요, 지도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 섬기다가 지도자가 딱 죽는 즉시 여호수아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로 그냥 들어가 버려. 사사가 생기면 또 우상 끊다가요, 사사 죽잖아요,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요. 아, 참 슬픈 인생이요. 아, 슬픈 양의 인생이요. 양. 아, 우리 양들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양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시대에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75세 때 그때 새 가족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보세요. 미안하다, 넌 5년이다.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좀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 계시죠? 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나 네가 죽나
거의 같은 시간에 죽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은 안전한 거다. 그지? 예. 나하고 나이가 이렇게. 예. 나이가 이렇게 한참 밑에 있는 애들은 참 미안하다, 너네들은. 그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앞으로 도 사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때는 네가.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 본문은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이제 유월절 지킨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사는 날 동안 이런 얘기 막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 과정을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어린 양을 잡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뭔가 정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맡기고, 이제 알겠죠? 이제 제사장들 직분 맡기, 유월절 잡으려고 좀 준비하는 거야. 제사장 직분 맡기고, 그리고 레위인들, 예, 그리고 직분 직무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봐봐, 가르치는 나오죠. 레위 사람, 거룩한 일 사람들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뭔가 좀 뭐가 준비가 되는 것 같나요? 지도자들이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체계가 지금 딱딱딱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직무, 그리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지금 뭐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 먹이려고 지금 지도자 준비.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는 누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면 지도자들이 딱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지도자로 부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직분과 직무, 이게 딱,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직무는 뭐냐면 어린 양 먹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린 양 37,000명, 7,000명이 아니죠. 7,000마리 그냥 막 준비가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씀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거룩한 궤 여기 나오죠. 드디어 정확한 섬길 게 뭔지를 나오죠. 거룩한 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준비가 되고, 그리고 정확한 타겟, 우리가 어디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궤 나오잖아. 말씀, 이름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거다. 두 개 섬기는 거야. 이거를 궤를 섬기는 것은, 이름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백성을 섬기는 거지. 정확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반열 다 세웠죠. 다윗하고 솔로몬이. 그래서 족속대로 반열 다 정비하고, 이게 다 뭐냐면 말씀 섬김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열대로,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나오잖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건 말씀 해석이죠. 말씀 먹고 말씀 해석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 이렇게 이제 준비하되, 지도자 준비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저신 말씀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양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유월절 제물인데, 유월절 제물이다 그랬는데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만 해당되는 건데 왜 염소하고 소까지 다 나왔을까요? 이 표현은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밖에 안 돼요. 어? 그 염소하고, 그 염소도 보니까 명사인데 이게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암염소 같아요. 그리고 수소 나오죠.
그래서 염소하고 수소 같은 것은 지금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왜?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죠. 뒤따라 나오는 절기가 뭐야?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6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6월절이 말씀이야? 그러면 무교절은 뭐겠어? 자, 뭐하고 뭐가 붙어야 돼? 말씀하고 마음하고.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씀과 순종과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쓴나물 먹죠. 그죠? 6월절에 그 쓴나물 먹으면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무교절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같이 짝으로 나와.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무교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유교절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무교절, 이 6월절만 있는 것은 성경 통독 360독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쉼이 없죠. 별로 의미 없죠. 그래서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단계를 안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성경 360도 가면 교만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겉에 있는 막 줄거리들을 막 정리 막 잘해놓잖아요. 통독하는 사람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강조를 해야 안 해요? 통독에서? 복종 이런 거 강조해야 안 해요? 여러분 통독하면서 순종 강조해 본 적 있어? 없죠? 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게 같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자, 염소는 왜 필요하냐? 자, 6월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암염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순염소인데 근데 민수기에 보면 암염소도 썼어요. 근데 암염소는 언제 썼냐? 민수기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소는 희생제물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위임식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제사장들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또 속해야 되고 왕의 죄도 속해야지 되고 그게 소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암염소와 수소 이렇게 나오는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6월절이라는데 6월절 제물이 어린 양인데 왜 염소가 나왔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먹고 우리가 또 부지 중에 지은 그런 모든 죄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희생 제물들 이런 것들을 다 화목 제물로 다 하나님 앞에서 6월절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어떻게 서로 화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데 제가 이제 넘어야 될 벽이 그거잖아요.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꿨죠. 가서 꺾어놓지 않고 가가지고 싹 불질러가지고 노골노골노골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 방향으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요즘에 다니면서 이제 칭찬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요. 저기 은영교회도 가가지고 애들이 이게 쓴 약을 이게 달게 해서 꿀꺽 삼키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애들 상태 보니까 초등부는 괜찮은데 유년부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이 약을 이게 달게 만들어야?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막 간식 있다만한 거 바구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야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너? 얘 진짜 설교 잘 들어. 너 이거 선물 딱 그러니까 애들이 와 박수 치고. 이 은인교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여기 교회.
유년부 애들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안 떠들고 쫙 조용한 거야. 그럴 때 또 한 번 칭찬이 나가야 되지. 이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얘네들 하나도 안 떠들죠. 애들은 강사 사정 안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얘네들 봐서 이거 막 눈에서 너 레이저 나올 것 같아. 막 집중 쫙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스러워 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추는 것들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죠? 결례 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저는 아이고 이것들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이 제사 드리고 앉아 있네 이거 씨. 저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러겠죠. 그 얘기한다고 알아들어? 그걸 바꾸겠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요시야가, 그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 재물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 백성들 다 출애굽 때는요 각 가정마다 그거 먹는 4인이면 4인 그죠? 남기지 않을 정도로 어린 양 잡아서 그렇게 각 가정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인데 아빠만 이거 먹고 애들은 그냥 막 교회 와서 막 저기 놀이시에서 막 놀고 앉아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4가정이면 모두 다 6월절 어린 양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자고 있으면 안 돼. 같이 나눠 먹어야지. 깨워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같이 나눠 먹어. 애는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고 그냥 막 엉뚱한 짓 하는데 엄마 아빠만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있고. 어떻게 같이 먹어야지 이거를. 그래 구역 같이 구원받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에 다 이 재물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너도 예수, 너도 예수, 우리 가정에도 예수, 막내도 예수. 알았어요? 그래서 재물 이렇게 풍성하게. 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 지금 이게 토요일 본문이죠? 그러면 주일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나 봐봐요.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주일 본문이 10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도자까지. 그리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뭐? 재물, 어린 양, 말씀까지 구비가 되매. 이제 뭐 하겠어 이거? 이제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나눠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급히, 빨리. 그게 딱 이제 먹기 시작하면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고기가 삶아지고, 그래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나누고 분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이게 원어가 뭐냐면 달린다, 달려가다 이런 뜻이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죠?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피, 양이죠? 피, 가죽, 그 다음에 옮기는 게 뭐야? 어떤 선언, 선포, 그죠?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제가 달리고 있는 거죠. 잡아봐요. 근데 이게 아주 이 말씀이 뉘앙스가 이렇게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나누어 줘서 여호와께 드려.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에 기록된 대로 백성에게 어린 양 이걸 줬는데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린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먹여서 여러분 백성들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여호와께 드리는 거지.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되는 거예요. 자, 소는 희생제물이죠. 이것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화목제죠. 그래서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인지 모르고 행한 것들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겠죠. 그리고 회개도 안 한 것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불에 구워요. 불이라는 건 뭐죠?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불에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 순종이 같이 되어 있는 말씀, 불에 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에 구워서 먹는데 이게 또 삶는 게 또 있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게. 자, 삶는 건 뭘까요? 붓고 그 나머지 성물들이 있어요. 구울 수 있는 부분과 막 속에 또 삶은 것들이 있거든요. 솥, 가마, 냄비에 삶아요. 솥이 뭐고 가마가 뭐고 냄비는 요리하는 아주 작은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가마는 어떤 항아리 같은 단지 같은 거, 솥은 그야말로 큰 솥. 이렇게 되죠. 자, 밥을 어디다가 해요? 솥? 요즘은 전기밥솥. 쿠쿠? 어. 예전에는 밥 어디서 했어요? 가마솥. 이게 지금 말씀을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는다는 개념은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솥, 솥, 가마, 냄비, 이건 뭐예요? 말씀의 해석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은 성숙된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그래서 솥이라는 의미는 갈고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재앙, 위에서 끓는 숯을 위에서 북쪽에서 막 붓죠. 그럴 때 그 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어떤 재앙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생의 고난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냄비 같은 거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섬겨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전 삶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재앙을 받고 그분의 인생의 그 살아왔던 모든 삶들, 가르친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리고 제사장들 자기 자신들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배하고 먹고. 그래서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해? 속히 분배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너무 아까운 거니까 내가 며칠 뒤에 얘기해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떨어져요. 적어도 이 삶은 고기가 상하지 않을 그 시점, 그죠? 월, 화, 수 이렇게, 그죠? 목, 금, 토, 주 이렇게. 요거 이상 그 다음 주로 딱 넘어가면 이거 보면 그때 감동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끼지 말고 숨기지 말고 빨리빨리 다 오픈. 여러분 그 말씀 저기 하는 거 녹음 내가 어디 일산 가면서 녹음한 거 다 들었죠? 네, 벌써 다 퍼졌더라고. 내가 차 안에서 내가 쫙 얘기를 해줬는데 그 생생했던 깨달았던 그 생생했던 걸 듣는 거야. 그게 아주 신선하지. 음식 따끈따끈할 때 먹는 게 좋아? 아니면 식어 빠졌을 때 먹는 게 좋아? 따끈할 때. 개고기 시켜서 먹어봐봐. 그죠? 비리죠. 못 먹겠죠. 생선 바로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다 싱거워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속히 분배하고요. 제사장들도 그거 먹고요. 근데 레위인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레위인들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레위인들이 있죠. 제 사역을, 말씀 사역을 옆에서 막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수고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나갈 때마다 막 운전해 주시고, 그죠? 막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어제 차 안에서 제가 카니발 안에서 그거 딱 깔고 가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군산에서 오는데. 그래서 카니발 안에 도시락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네, 카니발 안에서 땅에서 그 도시락 먹고 갔어요. 왠지 연예인 된 것 같은 뭐 이런. 그렇게 다 챙겨야죠. 막 녹차 빼왔죠. 과일 또 이렇게 준비해 오죠. 가면서 딱 한 40분 딱 먹고 집회 딱 들어가고. 그 뒤에서 이렇게 또 묵상책 안내해드리고 또 책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이 제사장들 저녁까지 이걸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준비하고 이렇게 뒷받침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게 레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 사역 똑같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레위인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당연히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죠.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찬송해야지 되는 것이고. 벌써 자기 처소에 딱 포지션 다 돼 있고요. 문지기들은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이 레위인들이 문지기들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문지기는 뭐예요? 딱 견고하게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딱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 잘 들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더러운 거 내뱉었으니까, 버렸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더러운 걸 다시 주워 담지 말아라. 문지기. 여러분의 마음이 문을 딱 걸어 잠궈 가지고 더러운 거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떠날 것이 그 징후에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기를 지키고 번제 나오죠. 여기 번제, 유월절과 번제 제단에 드렸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말씀 먹었으면 반드시 무교절 지키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오늘 말씀 먹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7일 오늘까지 정확하게 무교절을 딱 지키고 오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번제, 저녁 상번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월절이었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했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모든 왕들도 봐봐요. 제사장, 레위인,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매년마다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3대 절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금 지키게 됐어요? 18째 해. 매년마다 지켜야 될 것을 18째 해에야 지키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뭐 때문에? 빨리! 뭐? 아니, 그냥 그 얘기하면 되고, 여기 본문에서, 이쪽 본문에서 다 지금까지 온 통틀어서,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 돼.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봐봐요. 자,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어디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2번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이게 다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발견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리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 봤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 봤어요? 안 되죠? 교회는 크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살다 가시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권사님들 늘 새벽에 앉아서 구들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늘에 부르시면서 그냥 새벽기도 아니고 울고 울으시고 그냥 그리고 이제 또 장례 또 치르고 누구 권사 여기에 잠들다. 참 인생이 정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는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면 우리에게 기회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 시대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조은밭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 시대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 날마다 응답하길 원하고, 묵상을 다시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내 생명과 축복인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먹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바울처럼 죄수의 몸에 끌려가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나사렛 예수, 이단이 아닌 생명의 우두머리, 그의 제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도 복을 받아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